내가 그 다니던 주인집이 중국 주인집이 아주머니가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후에는 전도원이 되셨는데 날 보고 영호야 교회를 가서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북한 분들 알잖아요. 하나님 대한 이게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거. 그 미제 순양이라는 그 선교사 어릴 때 북한의 교육을 교육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딱 기도할 때 영호야 같이 기도하자는데 나는 마음에는 없어가지고 예 하고 머리만 쭉 숙이는 거예요. 영호가 북한에 갔다 때 안전하게 이미 안전하고 있는데 뭔 또 안전을 지켜주냐고 뭐 이렇게 속으로 구시렁구시렁 할 때인데 한번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아줌마들은 교회를 갔죠. 야 교회라기보다는 가정집이었어요. 집인데 사방에 빨간 천을 휘장을 다 들인 거예요. 방석마저도 빨간 거예요. 그 빨간 데 들어가면 기분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내가 한국 선교사님들 만나게 돼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내가 북한에서 왔다 가니까 너무 반가워하는데 포옹을 하는데 나는 악수까지는 괜찮은데 포옹하는 거 진짜 싫더만 이게 아직 익숙이 안 되니까 이걸 왜 해야 되지 뭐 그러는데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영호 형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말이 가슴에 비슷하고 쫙 꽂히더라고. 별것도 아닌 말인데 그래 가면서 뭘 주냐면 돈을 주는 거예요. 그 중동 500원을 줘요. 동기는 사실 돈 때문에 맞아요. 왜냐면 그때 나한테 필요한 건 돈이었으니까. 그래 하루는 이제 그 전도사님이 나한테다가 로커 테이프를 주더라고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네?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들이 아주 사진기처럼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알잖아요. 우리 같이 산 사람들의 신조가 있잖아. 북한에서는 이제 3대 신조라고 하죠. 첫째, 굶어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이 3대 각오는 우리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때 당시에는 친구와 친구의 우리는 생명처럼 귀중했는데 역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면 이거는 우리한테서는 최고의 이제 그런 거 신조인 거예요. 내한테서는. 그러니까 충격이죠. 완전 충격이었죠. 나를 위해서 살아도 시험치 않을 때 타자를 위해서 산다는 건 충격이죠. 그런데 또 그때 만나는 분들마다 참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 참 많은 일을 했었어요. 선교사님들 진짜 내가 봤을 때도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뭐 그때 당시 예수님 같았죠. 그렇죠. 와서 같이 울어주고 근데 사람이 같이 울어준다는 게 난 처음에 제일 놀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는 말도 예수님 잘 몰랐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좋아. 그때 내가 제일 먼저 배웠던 찬송이 그때 108장 은혜가 풍성하네. 지금은 이제 다 바뀌어서 개혁해서 그때 당시 108장이었어요. 그 하나밖에 몰랐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자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사도가 다 외우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 순종한 산으로 가게 된 거예요. 뭐 산에도 내가 산을 2번을 옮겼는데 북한 사람들 한 40명 정도 있었어요. 여산에도 40명. 후에는 또 옮겨서 40명.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북한의 그 공안을 피해서 산속에서 그렇죠. 사는 사람들이 40명씩. 40명씩. 땅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뭐 나서 도도지 지금 사람들 같이 있던 아주머니 소개로 이모 소개로 내가 통독반에 가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통독반이라고 성경 읽는 반. 그게 어디였어요? 짠동청 1조시였는데 중국의 한 내륙 지방. 가니까 우리 북한 분들 한 7, 80명 있더라고요. 거리였어요 그때. 나는 그때 2번째 나이가 좀 많았어요. 내가 그때 어린 친구 하나 있었고 그때 가봤는데 여기는 뭔가 달라. 저쪽에 있을 때는 돈을 벌어서 내가 북한을 가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었고 여기로 오니까 여기는 판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라는 판도였어요. 좀 더 커지네요. 판이 더 커진 거죠. 나에서부터 나는 그때 내가 뭘 할 수 있었다라 생각해본 적 자체가 없어. 일단 돈을 벌어서 북한에 가야 된다는 생각도 없는데 여기를 또 오니까 여기를 오게 된 동기가 나는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왜 배우고 싶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었고. 공부를 하고 싶었고 내가 봤던 사람들 그때 이제 카나다 금빛장로교에서 막 거대한 사역을 할 텐데 그래서 이면수 목사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때 만난 거죠? 그렇죠. 그럼요. 산에서 만난 거예요. 70먹은 어르신이 와서 우리를 위해 섬겨줬고 참 그런 거 볼 때마다 감동이었죠. 어린 마음이어도. 그때가 몇 년 전이었죠? 그게 90년대 때니까. 90년대 그 지금 중반? 그러면 거의 뭐 20년 넘었네요. 저는 20년 넘었어요. 내가 지금 39이니까. 그 이제 사역장에 7, 80명이 된 사람들이 야 빡세게 공부하대요. 아침에는 굶기면서. 그때는 거기서 금식이죠. 나는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제일 싫어하는데. 나는 한 달은 밥 먹었어요. 몰래. 나가서 문 딱 닫고서 먹었는데 마지막에 좀 미안하더라고. 혼자 밥 먹는데. 그래 못 먹긴 했는데 거기서 내가 한 3년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살에
체포가 되는 건데 근데 그기 있으면서 예수님이 믿어지던가요?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그때 그 우리 전도사님이 나보고 뭐랬냐면 영어 형제 북한에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 알지? 하더라고요. 예, 알죠. 뭐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는데 그럼 북한에서 왜 기독교를 싫어할까? 나는 어렸으니까 뭐 북한이 우리 기독교를 싫어했겠죠. 기독교니까 싫어했겠죠. 왜?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왜 그럼 북한이 기독교를 싫어하지? 그러면 나도 의문을 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더 파고 들어가. 알고 싶어서. 알고 싶은데 말씀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내 마음에 평안 온달까? 그리고 점점 이제 의문스러웠던 스토리들이 조금씩 풀리게 된 동기. 그 시대는 우리가 한국으로 가자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북한을 갔죠. 하다 보면 오늘도 멀리 태양길에서 복음을 안고서 이 노래도 그때 그 시대에 나왔고 많은 분들이 시대가 주는 어떤 것들이 그렇죠. 있죠. 그때는 다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자. 맞아요. 그래도 우리도 구호가 잘 배우고 우리 북한으로 갑시다. 이 구호였죠. 그래 70, 80에 되는 북한 분들이 다 그래 하고 배웠고 다 공부하고 통독하고 하루에 오전에 3시간 오후에 4시간 반에서 통독을 했어요. 하루에 그 한 8시간 통독했고 그 다음에 뭐 말씀 암송을 또 했고 안 하면 밥 안 줬죠. 밥 안 준 건 더 말하면 잔소리고 오각별 맞힌데 잘하면 빨간 오각별 안 맞추면 까만 오각별 그래 장난만 해서 까만 거 바켓이라 칼로 쥐어가지고 오각별 여튼 장난 많이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했죠. 우리 전도사님은 북한 분이셨어요. 평남도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나를 여기로 딱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죠. 그분이. 그래서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멘토 역할이에요. 나한테는 지금도 이제 잊혀지지 않는 분이셨고 주광구 전도사님은 북한의 거의 엘리트 특수부대 출신이었어요. 몸 이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 믿는 모습을 나는 보니까 저런 분들은 믿는데 뭔가 있으가 믿을 거는 저런 분들은 북한에서 다 배운 엘리트급들인데 난 뭐 도둑놈이었고 저런 분들이 믿는 하나님인데 왜 내가 못 믿겠어? 응? 하나님이 그런 모델을 지금 나한테 제시해 주시는데 그렇지. 대단한 거였어요. 내가 봤을 때는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때 사모님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조국 통일되는 그날까지 하루에 한 끼를 먹고 두 끼를 하나님께 바치고 철야를 매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가서 사모님이 정신만 두시고 아침 저녁 금식하고 한밤 앉아 바닷가 일조라는 바닷가에 나가서 매일 손 들고 기도하셨던 분. 몸이 열했어요. 얼굴도 열해가지고 그런 여자이면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건 사람이 안 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었어요. 그거. 나의 모델 든다 그런 분들이었던 거예요. 민족의 어떤 그 아픔 또 하나님이 그 북한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게 그렇죠. 그때 나는 몰랐지만 그분들은 벌써 그때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앞서가는 선배님들 맞아요.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은 30대 중반이었고 우리 사모님이 한 2살 차이였던가 하면 그래요. 근데 또 그분들한테는 이제 어린 딸이 하나 있어요. 애쓰더라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가지고 근데 2년이 지나서 어느 날에 이제 북경에 이제 가셨는데 거기서 사모님 철야기도라도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니까 철야기도 공원에다 다 잡혔어요. 사모님을 빼내려고 수탐부대 힘을 썼는데 중국에는 북경에서 잡혔다는 이 마크가 박히면 그걸 누구도 못 빼요. 그걸 빼내는 사람은 정복을 벗어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저 주광고 전도사님, 사민님 3명에서 철야기도 산도수 1조씩 받아 철야기도 우리가 첩벌당했어요. 철야기도를 하다 잡혔어요. 5시 반이 돼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반짝반짝한 종이 휙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말로 산소포토 하는 거예요. 산소포토가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이 모습 눈 뚝 떠보니까 검은 이 젊은 사람들이 한 10명이 싸우는데 경찰이었던 거예요. 그게 내가 첫 이제 북송이 되는 해였죠. 그게 몇 년도였어요? 2000년대 초반 여태 99년도가 8년도가 아마 여태 됐을 거예요 아마도. 그게 첫 체포됐고 5명이 다 붙잡혀 나가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에서 이제 이분이 중국에 동기가 북한에서 국가 무역을 했어요. 하다가 중국 대방이 사기 쳐먹은 거예요. 그 이놈을 잡겠다고 들어왔다가
중국에 친척이 또 있었거든요. 전도사님이. 그 친척을 인해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못 나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 사람을 잡기를 이미 대했던 사람이에요. 평북도 신으서 나갔는데 이틀 되니까 평남 20이라 집사가 쫙 들어오더라고요. 내 입장에서는 주광호 전도사님이 나한테는 정적인 스승이었어요. 그분이. 그걸 나는 지켜봐야 되는 사람이었고, 그 중국에서도 구루장에 나 같이 있었고, 참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튼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나는 내 스승을 지금 내 앞에서 지금 이거 잡혀가는 걸 나는 지켜봐야 되는데, 그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멍했어요, 나도.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렇게 됐지? 그 시대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더기로 체포되었어요. 근데 일광욕이라고 햇빛 쬐기 하려 지금 밖에다가 그 신우수 보이브 앞에 지금 다 밖에서 햇빛 쬐기 하는데 지금 전도사님이 참 이게 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햇빛 쬐기 하면 딱 봤죠. 그래서 보이브 차라 실어갈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그때 우리 전도사님하고 헤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로 전도사님에 대한 소식은 모르겠네요. 모르죠. 살아있다면은 통일되면 내가 만날 것이고, 왜냐하면 그분이 고향을 내가 아니까. 아직도 주소도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그거였으면 아직도 그 주소를 기억하겠어. 그 주소와 그 본명과 그걸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복음전으로 들어가기도 했지만 또 잡혀서 결국은 정치범 수용소나 또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 북한 정부가 어떤 또 사형시키거나 아니면 죽였을 수도 있고. 요즘 내나 우리 디모데 전도자나 시대는 우리는 다 순교자들 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약간 좀 많이 좀 거리감을 난 뒀던 것 같아요. 여튼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도 내가 이제 북송을 한 3번 당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북한에 교화소를 2번을 가게 돼요. 한 번은 2년 받고 갔다가 1년 좀 넘어서 공화국 창건 55돌 대사령에 나왔다가 풀려났다가 또 중국 왔다가 북경에서 성경 공부하다 또 잡혀 나갔는데, 그때 좀 개고생을 했죠. 북경에서 잡힌 것이 남조선 대사관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 한국으로 갈 생각조차 못했는데 이놈들이 그렇게 날 엮은 거예요. 근데 내가 어릴 때부터 꽃제비 생활하면 내가 옷이 안 잡혔겠어요? 청진 구호소, 직결서, 한경남도 함흥, 그다음 평남도 평성, 내가 자강도를 못 가봤어요. 그리고 항해남도 항해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다 잡혀봤어요. 일단은 그렇게 하는 나도 보이브에 들어가니까 힘들더라고. 내가 그 감옥에서 할 수 있었던 건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게 없죠. 할 게 없어요. 성경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도 감사한 게 그 외웠던 게 말씀. 마태복음 7장,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27절, 28, 29 이런 거. 근데 내가 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를 알게 된 동기였어요. 보이브에 들어가면, 북한의 보이브에 들어가면 이 마지막이에요. 사실 이게 솟아날 구멍이 100%에서 100분의 1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이브 들어가면 죽는다. 보통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죠. 난 이미 교화소 한번 갔다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둘 중 하나였죠. 죽지 않으면 살겠지. 그거 들어갔는데 몸무게가 31kg 된 거, 31.5kg 정도 말하면 됐는데, 그럼 영양실조 거의 3도인데? 3도 돼가지고 네. 발목을 잡으니까 내 손을 잡으니까 내 손에 발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불가능. 이게 내가 부른 많은 회역자들 봐서도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건 상상도 머리에 두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이게. 그때 그 마음에 한번 기도를 하는데, 그 감옥에서 참 슬프더라고요, 인생이. 인생이 슬픈지 내가 슬픈지는 모르겠는데, 막 이거 쏟아내고 싶은데, 쏟아내면 죽겠지 하니까 말도 못하고 머리 푹 숙이면서, 그때 내가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다가 잡혀오지 않았냐고. 그래서 어처구니없는 기도긴 한데, 하나님 좀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하나님과 안 짜놓고 좀 교역을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다가 잡혀와가지고 참 억울한 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 불만을 안 하겠습니다. 불평을 안 하겠는데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내 남은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북한의 보이브는 타격대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얘네는 때리게 돼 있는 애들이에요. 젊은 건장한 친구들인데, 얘네가 사람을 때리다 죽였잖아요. 그러면 죄를 안 물어요. 이제 하루는 나를 예심했던 사람이 중좌예요. 보이브 중좌였는데,
계속 그 이제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안기부 사람 누가 만나냐? 안기부 사람 날 왜 만나요 거기서? 그런 거 계속 물어보면 만나고 없는 걸 어떻게 만난 적 없다고. 너무 안 되니까 이 중사가 이제 누굴 부르더라고요. 딱 부르는데 젊은 친구 두개 들어오는데 야 데려나가. 이 말은 즉 가서 고문을 하라는 소리야 이게 지금. 그 정도 나도 알죠. 또 갔는데 때리는데 안 아파요. 왜 안 아플까? 근데 아우성은 쳐야지. 걔네들도 뭐 때린다는 흉내 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갔는데 한 친구가 딱 들어두고 나머지 애들 보고 야 다 나가라 그러고 북한말로 야 나가 있어 하더라고요. 툭 나갔죠. 그 다음에 우자를 나는 뒤에 있으니까 머리 푹 숙이고 있고 기는 살아있으니까 쭉 우자를 끌고 오는 소리나 딱 놓고 앉더라고. 앉는 것 같아. 나는 지금 걔 구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영화야 머리 들어라 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딱 멀어졌는데 나는 그 친구는 못 봐요. 불빛이고 나 조그만 빛이고. 근데 내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친구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어렴풋이 얼굴 쑥 스쳤는데 나 찍은 얼굴이야. 나하고 어대진 이민하고 같이 다니는 친구. 우리 집하고 앞뒷집에 있었던 친구. 근데 나는 우리 집은 노동자 집안에 얘는 엄마 자체가 어대진 큰 식료품 백화점 상점 어대진 그때 당시 큰 상점 점장을 했고 법관 집안 얘는. 걔를 지금 내가 만난 거예요 거기서. 북한에서는 한경북도 사람이 그 도군에서 군사복을 못해요. 할 수 있는 방법 하나야. 돈 있거나 백 있거나. 근데 얘는 백이 되죠. 백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또 보이브에 들어와서 지금 개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격대 생활. 와 소름이 끼치더만. 근데 내가 그 순간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내 누군지 알만하나 하더라고. 툭 보는 거지 그 친구인데 그래도 뭐 사람이나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안 변하는 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결국 선생님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담배를 하나 주더라고. 근데 그때는 내가 허약한 상태라 담배를 피울 수가 없어요. 피우는 거 피웠는데 한 모금 딱 풀고 휙 돌더라고. 허약 걸렸으니까 몸이 너무 처약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친구를 들어 야 너 왜 이렇게 되냐? 야 어릴 때는 너나 같이 학교 다니고 유치원도 같이 다니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지금 꼬맣게 친구를 만났는데 하나는 지금 완전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고 나는 완전 재수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거 있잖아. 너가 모르는 거 나는 가지고 있잖아. 위안이 되더라고. 하나님이 그런 데서 날 그런 또 생각을 하고 위안을 좀 주시는데 너무 기뻤어요. 그래 그 친구는 알고 그러더라고. 너 진짜 남조선에 가려고 했냐? 아니라고. 진짜 아닌 건 아니잖아. 내가 남조선 갈 거였으면 내가 북경에 왜 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이건 아니다. 사실은 나는 내 나름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쓰셨는데 이 친구는 워낙 집안이 중앙당 계열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1년 한 달 정도 있었어요. 그 감옥 안에 구루장이니까 밖에 내다보면 약간의 참 해는 보여요. 근데 그때 그 여름 내가 까치소리 막 들리더라고요. 근데 나는 중국에서 7, 80년 같이 있으니까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어. 같이 먹고 같이 공부하면서 게임도 하고 머리 안 되는 머리를 갖다가 공부 암송도 해야 되니까 도둑놈 살다가 도둑놈 갖다 앉혀놓으니까 이게 무슨 뭔 공부가 되겠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기도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안에서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가슴 아팠던 건 우리 전도사님하고 사모님 생각하니까 너무 미치게 사람이 막 돌겠더라고. 그래 버티자 하면서 버텨냈더니 그런 생각을 하루 밤을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지금 그날이 내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어요. 딱 나와 하더라고요. 그래 머리 숙이고 땅 이게 쳐다보면 안 되니까 나갔죠. 마지막에 이제 나는 여기 안에서 보고 듣고 있는 것을 밖에다 발설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제 그 인장을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느낌상으로 살았구나. 야, 참 기쁘더라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힘들었고 제일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게? 제일 힘들었던 건 배고픈 거였고 배고프고 춥고 그냥 겨서 가니까요 다른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냥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그 따뜻한 옷이 근데 나는 왜 그 아무것도 없이 가다 보니까 중국에 잡혔는데 뭐 옷은 배고픈 거 다 팔아먹고 없어지니까 그런 상황에서 겨서 가는데 딱 가면 재범자라고 떠요 이게 그런 것들이. 신입반 생활을 한 달 받고 이제 본반에 배짜고 원래 본래 있던 반으로 가요 재범자. 이번에도 전거리 가나요? 그럼 이번에 또 전거리 가요. 그게 또 갔더니 10원에 먹고 있은 사람들 아직도 있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갔을 때하고 두 번째 갔을 때 연지가 얼마 안 돼. 10원에 먹고 간 사람 아직도 있고 그때 가요. 또 돌았어? 아바이들 됐고 난 또 새내기 또 된 거예요.
야, 또 왔냐? 그러니까 북한 교화소는 철저히 감시 통제하에 진행되고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사회 공민과 죄수라는 것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죽고 살고 문제는 여기서 죽으면은 개봐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 우리 사람 인자를 거꾸로 써서 Y라고 말하잖아요. Y. 당생 Y. Y.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뭐 116, 뭐 배영어, 제법 명철도 커요. 이게 처음에 한 7, 8m 될 거예요. 이게 쫙 열리면은 도르륵 둥둥둥 열리고 앞에 딱 보면은 도주는 자멸의 길이다 하고 도쟁이를 절대 하지 말라. 하얀 판에 새까만 걸로 먼저 눈에 보이고 그거예요. 도주. 그 다음에 딱 머리 돌려보면 허약자들이 그 산에 이제 나무 올라갔는데 나무를 긁고 내려오다가 허약하니까 한 줄가 떨어진 거예요. 보안원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 총박질을 쳤는데 잘못 친 거예요. 죽었네. 막 입을 피를 토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옥구 병원에 내려왔죠. 거기도 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군이 딱 보더니 야 저거 눕혀 내봉이 살아 있는데 그 인권이 그래요. 눕혀 이틀 만에 죽어요. 눈 깜짝 안 해요. 야, 근데 그런 것도 내가 만약 성경을 안 배웠다면 그런 것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는데 나는 그래도 이걸 배우고 간 사람 입장에서 그걸 보는데 야 고통이 참 많이 따르더라고요. 그런 걸 보는 내내 힘들었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교화소 들어갈 때 이제 몸이 허옇게 들어갔으면서 내가 그랬죠.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근데 죽자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초반에 갔다 와서 또 그때도 초반이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거 죽자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감옥에도 그리스도인이 없다라고 생각 있어요. 왜 안 하면 크리스찬 믿은 사람들은 말을 안 해도 행동으로 알아. 그 대중에서 그 밥을 먹고 조용히 눈 감는 사람 몇 명 있었어.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한국 와 있고. 근데 그분하고 나는 이제 어떻게든 만났는데 그 교회에서도 참 어떻게 되다 보니까 크리스찬을 둘 다 알게 되는데. 거기서 서로 신고했으면 그냥 뭐 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죽은 거죠. 나도 떨리지 사람이니까. 북한은 나의 고향이잖아요. 정치는 나쁘게 돼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아주 악독한 정치는 맞아요. 그렇지만 나는 북한에 희망을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는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보지도 않아요. 내가 그런 이제 감옥 생활하며 술은 고통을 감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아직까지 왜 기도하는 거는 그 땅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땅에는 아직도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성경적으로 봐도 원래 북한이라는 나라가 만약 타락하고 멸망의 나라였으면은 저 땅 사람들은 타락하고 잘 살아야 돼요. 본질대로 간다면. 근데 저 땅은 하나님이 지금 손을 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 땅에는 수많은 크리스천의 순교 피가 아직도 흐르고 있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정치범 수용소를 알잖아요. 어떤 곳인지. 내가 갔던 거는 경제 교화소이기 때문에 진짜 그것도 힘든 곳인데 정치범 수용소는 그야 사람이 삶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만약 거기서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은 또 그런 것들 나는 체험을 못했다면 내가 북한을 놓고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게 하셨고 나를 겪게 하셨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북한을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고 북한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통해가 오는 거예요. 순올 감옥만 한 거에 7년이 되더라고요. 야, 20대를 지금 다 그렇게 보낸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던지. 그리고 이제 2007년도 10월 달이 만기예요, 내가.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으려고 나오면 내가 할 수 있던 거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살아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수많은 죽음 앞에서 수많이 쓰러져 가는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거는 이건 하나님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 솔직히 정거리 집이 교화소 가서 면회 없이도 그렇게 살아나왔던 사람이 기적이죠. 내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삶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